부터 우리가 일반 서신서라 그러는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삼서인자서, 바울 서신이 아닌 다른 서신서들 중에 우리가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는 공부를 했는데 베드로전서 같이 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과 2절만 같이 읽읍시다. 1장 1절과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다가 보면 사도 바울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 사도, 믿음이 두드러지게 강조되어졌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사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믿음.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다가 보면 믿음이 강조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 요한의 이제 그 기록들을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의 서신서들, 요한 1, 2, 3서, 특히 요한 1서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 강조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서신서를 2개 남기고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근데 이 베드로서를 읽다가 보면 베드로는 소망에 관한 소망, 산 소망, 참 소망. 그래서 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는 건데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요한이 사랑을 강조하고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전서의 큰 주제를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 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suffering, 고난, 시험, 시련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이제 닥쳐오게 되는데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소망, 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베드로전서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전서, 이제 이 베드로의 서신서를 우리가 이제 읽다가 보면 아주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5장에 가서 5장 우리 이제 잠시 가서 5장 12, 13, 14절 거기 보면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또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하면
이제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 지방입니다. 이제 이 소아시아 지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터키 지방에 이렇게 두루 흩어져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베드로가 어디에서 편지를 쓴다는 겁니까?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 편지를 쓸 때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바벨론. 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나와 함께 내가 너에게 문안하는 것처럼 너에게 문안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장소가 바벨론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 사이에 좀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문자 그대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이거는 영적인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암호를 쓴 거다. 이게 코드다. 코드명이다. 그래서 이게 바벨론 코드명이 어디냐? 로마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던 거다. 로마에서 지금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다. 자, 이제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어디가 맞을까? 바벨론에서 지금 바벨론, 그러면 바벨론, 지금 현재 바벨론은 어느 땅입니까? 어느 나라? 이라크죠. 이라크. 이라크에.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라크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바벨론에 있는 그 교회들, 바벨론의 그 교회와 함께 지금 문화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지금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건지. 사실 우리가 이거는 지금 그 진짜 바벨론이 아니라 이거는 암호 코드를 쓴 거다, 이런 설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설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거를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서 베드로가 선교를 한 거다, 전도를 한 거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이라크 지방에 있는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금 문안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누가 이런 설을 내놨어요? 왜? 아니야, 이거는 진짜 바벨론이 아니야, 이거는 암호 코드인 거야. 그 당시에 익수스 아니면 이렇게 피쉬 모양을 하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거를 암호로 내놨던 것처럼, 바벨론 그러면 진짜 바벨론이 아니라 이거는 암호 코드로 로마를 얘기하는 거다. 자, 이제 투표합시다. 암호 코드 진짜 바벨론 1번, 그 다음에 암호 코드 암호다, 이거는 로마라는 것을 암호로 신호를 보낸 거다 2번.
여러분들 생각에는 베드로가 어디서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까? 1번 아니면 2번? 3번은 없습니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아, 2번. 네. 1번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1번. 자, 이제 이 바벨론이 이거는 하나의 암호다. 이거는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로마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 지금 교회와 함께 이렇게 문화를 하는데 이거를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다고 하는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알려지면 신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암호로 쓴 거다라고 하는 설을 이제 내놓은 쪽 사람들은 천주교 쪽입니다. 천주교 쪽이에요. 이 천주교 쪽이 왜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지금 로마 쪽에서 활동을 하고 로마 이게 이제 암호 코드로 쓴 거다 이런 거를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교황 1세라고 주장을 해요.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반석이 베드로고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당했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베드로가 로마에 간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주교가 갑자기 문제가 심각해지죠. 네? 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베드로가 로마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주장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해석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아닌 이제 이거를 우리는 거짓 성경이다, 위경이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베드로 행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 성경에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이제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그 위경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제 베드로 행전을 보면은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서 활동을 했다. 근데 이제 로마에서 활동을 할 때에 누가 그 로마 교인들을 자꾸 미혹을 해서 자꾸 끌고 가느냐? 이 마술사 시몬 아시죠? 마술사 시몬이 로마에 와가지고 로마 그 교인들을 자꾸 미혹을 하고 자기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마술사 시몬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판 대결을 했다. 뭐냐? 마술사 시몬이 뭘 잘합니까? 마술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마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 publicly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마술사 시몬과 이제 컨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내기를 했다, 시합을 했다. 무슨 시합을 했냐? 기적을 베푸는 시험을 했다. 그래서 그냥 마술사 시몬을 이겼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이 로마에서 굉장히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이제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행전을 바탕으로 18세기에 폴란드 사람 중에 생키비치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어요. 이제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할리우드에서 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네로 시대에 이제 네로가 이제 로마시를 불지르죠, 그죠? 로마를 그냥 불바다로 만듭니다. 불바다로 만들고 나서 누구를 블레임하죠? 누가 로마시를 이렇게 불질렀다고 누구한테 블레임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블레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블레임을 해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블레임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그냥 사자와 대결하는, 그래서 이제 이 맹수들하고 싸우다가 맹수들의 밥이 되고 그렇게 죽어가고 화형을 당하고 뭐 이런 아주 비참한 이제 이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될 때에 베드로가 자기도 순교하겠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냥 말리잖아요. 극구 반대하죠, 그죠? 당신이 살아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빨리 피신해라. 로마를 빨리 떠나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로마를 벗어나려고, 로마를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길에서 어떤 이제 빛이 쫙 비치면 또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로마 쪽으로 가는 것을 봐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탁 알아채리고 코바디스 도미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코바디스라는 이제 이 소설과 영화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소설과 그 영화에 보면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양떼들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니까 내가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지려고 간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바르게 십자가 처형을 당할 그런 주제가 못 됐다. 그러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래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 그렇게 이제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그런 소설이 쓰여지고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당했냐? 로마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을 할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처형을 당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소설에 근거한, 근데 그 소설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렇게 큰 비중을 가지고 정말 그 로마 교회의 첫 번째 교황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교회에서 정말 그 첫 번째 교황으로 추대를 해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로마에서 활동을 하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활동했다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반대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어디에 지금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소아시아 지방이 어디에? 지금의 중국이 아니라 터키. 지금의 터키 지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라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자, 터키 지방이 굉장히 커요, 그죠? 터키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커요, 그죠? 이라크는 어디 있습니까? 이라크는 이렇게 터키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쪽이 지중해 쪽이에요. 이렇게 크게 돼 있으면 이 지금 이 동쪽 그 남쪽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데가 이라크예요. 자,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터키하고는 그렇게 먼 데가 아닙니다. 국경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터키하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제 그 부분 짚고 넘어갔어요, 그죠? 로마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서 활동을 했다. 그랬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 안 갑니다. 바울이 로마에 왜 안 가?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도 내가 너에게 가려고 여러 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길이 막혀서 이제 소신을 써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길이 열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방문하겠다. 계속 로마에 갈 그런 계획을 계속 세웁니다. 근데 만약에 로마의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프린시플이 있어요. 무슨 프린시플입니까?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겠다라는 프린시플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바울은 거기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안 가요, 거기.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도 이제 그 부분을 살펴봤듯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로마 교회가 이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의 그런 그 증거들이 그 여러 지방에 이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하는 것들이 막 소문이 나서 막 다 알려지게 되어졌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너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로마서를 쓰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거기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운드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써야 될 필요성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로마에 베드로가 없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만약에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주축이 돼 있었고 로마에서 활동을 했었다면,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쭉 보면 바울이 안부 묻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게바에게 안부하노라, 게바에게 문안하노라, 이런 거를 빠뜨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누구한테 문안한다, 누구한테 문안한다, 누구한테 문안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게바가 거기 있었더라면, 베드로가 거기 있었더라면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문안한다, 게바에게 문안한다, 이런 문안, 인사 정도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제 이런 걸로 보면,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도 교회사의 그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서 활동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 여기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도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이제 2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그죠? 신라를 데리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시리아에서 시리아하고 이라크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라크하고 붙어 있어요. 근데 시리아에서 이제 북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올라가서 꺾어서 오른쪽으로 가서 지금 이라크 쪽으로 바벨론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다. 아시아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다. 여러분 성령께서 왜 막으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거기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또 다디오라고 하는 유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으신 거예요. 유럽 쪽으로 가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베드로가 어디서 선교 활동을 했느냐?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바벨론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거기서 순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베드로의 순교 사화, 베드로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 이거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소설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참 학자들 중에는 참 이렇게 이거를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의 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편지가 베드로의 편지가 아니다. 자, 베드로의 편지가 아닌 이유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거 베드로의 편지가 아니다라는 이유는 사도행전 여러분 4장에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3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기록했죠.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알고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알고 있다고요? 네? 영어로 보니까 unlearned 배우지 못하고 ignorant 무지한 그냥 저기 뭐 예수를 따라다닌다 그러면서 그냥 그냥 물고기 잡고 그냥 뱃사람으로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더니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더니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이 사람이 무식한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베드로전서를 쓰냐 이거예요.
학문이 없다고 책을 못 씁니까? 학문이 없다고 편지를 못 씁니까? 네? 여러분, 배우지 못했다고 편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편지를 쓸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 우리가 봅시다. 5장 12절, 베드로전서 5장 1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자, 이제 이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를 통하여 너에게 간단히 써서 번면하고.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대피를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실로아노는 신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신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제 바울처럼 많은 학문을 익힌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기가 쓴 편지가 몇 개 안 돼요. 바울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자기의 그 대피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두기고 이런 사람들이 대피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불러주는 것을 누가 대피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하는 겁니다. 그죠? 불러주면 그걸 받아 쓰는 거예요. 받아 쓰고,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한테 문안한다, 누구한테 문안한다, 누구한테 문안한다 그럴 때, 나 이거를 대신 쓰는 나 두기고도 너에게 문안하노라. 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다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친필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도 끝에 가서 친필로 사인한 정도, 이런 정도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자기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대필해서 쓰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는 누구를 대피를 시켰느냐? 신라를 대피를 하게 했다. 신라가 베드로가 불러주면 그를 받아서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이제 신라는 원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 초대 교회의 선지자의 한 사람,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지도력을 발휘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구제금을 가지고 초대 교회에 갔다가 안디옥 교회로 다시 올 때에 이제 그 무슨 문제를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루느냐면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해야지 되냐 말아야지 되냐,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고 그렇게 명해야지 되냐 말아야지 되냐, 이런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죠? 그런 문제. 그래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그런 거 우리도 지기 힘든 그런 짐을 그들에게 왜 지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런 거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써주는 그 문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던 지도자들 중에 몇 명이 같이 바울과 바나바를 동행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그럴 때에 같이 온 사람 중에 하나가 신라예요. 신라. 근데 이 신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하고 친분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따라왔다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히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데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다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나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나는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힘들다, 피곤하다. 이게 뭐 그 바울과 바나바 수종드는 게 너무너무 이거 이거 뭐 이거 진짜 이거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뭐 이래서 떠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이제 예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명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지 되냐 말아야지 되냐. 이제 그 구원은 없는데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하고 지금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이게 이제 붙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그런 논쟁이 한참 있다가 이제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이제 장로들과 이런 공회를 열어서 거기서 세를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와서 그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수종드는 사람으로 따라갔다가 밤빌리아에서 못해 먹겠어 그러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힘들어서 그랬다. 이 마가 요한이 부잣집 아들인데 이 부잣집 아들이 이제 이 선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멋모르고 떠났다가 그냥 막 힘들고 너무 그냥 고생스러우니까 그냥 그들을 이제 좀 배신하고 그냥 이렇게 떠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힘든 것 때문에 마가가 떠나왔더라면 바울이 세컨 찬스를 주자. 다시 마가가 우리를 섬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충분히 그렇게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굉장한 다툼이 일어났어요.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너무 심하게 다투어서 결국은 둘이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조카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섬으로 해서 이렇게 1차 여행을 갔던 그 방향으로 가고 바울은 마가 대신 실라를 데리고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육로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 5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 마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벨론에 베드로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5장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또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인데 마가가 도대체 어디서 알고 이렇게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 복음서를 이렇게 쓸 수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소urce가 어디라고 우리가 보는 거냐면 베드로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간추려서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거는 뭐냐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를 놓고 이렇게 크게 다툼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리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리적인 이유. 그 교리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디모데 이제 마가는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이제 이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파가 있었느냐면 할례당이라고 하는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할례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할례당.
뭐 이방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도 다 할례받게 해야 돼. 이런 주의입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된다. 이런 주의들, 이런 주의예요. 이런 주의.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뭘 모르고 바나바가 이제 자기 삼촌이고 그러니까 뭘 모르고 바나바하고 바울을 따라서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수정을 드는 거 그거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런 것보다는 자꾸 그게 이제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밤빌리아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결별을 하고 돌아온 거다.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4장을 한번 가서 골로새서 4장.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바울과 그 바나바 사이에 마가의 문제를 가지고 심한 논쟁이 돼서 이렇게 헤어진 경험이 있습니다만 후에 보면 지금 바울이 이제 마가를 아주 그 마가하고 바울하고 다시 연합을 해서 동역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장 여러분들 10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누가 갇혔다는 겁니까? 마가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있는 겁니까? 바울랑 같이 있죠? 그런데 11절 보세요.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문안하니 이들은 그랬으니까 유스도라 하는 예수 플러스 바나바의 조카 마가 아리스다고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할례자들이라. 할례자들. 그 할례자들 중에서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동역자들이니 이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마가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해결을 본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예루살렘 공회가 있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한 것 같아. 할례 받아야 되지 않냐. 왜 자꾸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 할례 얘기를 안 하냐.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왜 얘기 안 하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뭐가 열렸어요?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셀을 딱 결정을 내렸어요. 구원받는데 할례하고 아무 상관없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모세율법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결론이 딱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마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하고 연합을 해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바울이 왜 이렇게 마가 데려가는 것을 꺼려 했느냐? 또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면 굉장히 에너지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번에 전도여행을 하면서는 그런 거 가지고 부딪히기 싫다. 그러니까 놔두고 가자. 그러면서 그냥 떼놓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마가가 그런 교리적인 부분에서 바울하고 일치가 되니까
이렇게 동역하는 자리까지 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맨 마지막 편지입니다. 맨 마지막 편지인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오순절 이후에 이 선교 사역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이 큰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 사역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누구 얘기냐면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다루었어요. 9장에 바울의 회심을 다루고 9장 이후부터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지금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이제 이 큰 중심 복음의 어떤 이 증거하는 이 선교의 중심이 두 명의 사도 이 베드로와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확장되어져 나갔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물론 다른 사도들도 다 어딘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대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활동을 하고 순교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있으면서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이렇게 접한 거예요. 그들의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세상 사람들하고 그 삶의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이런 소식들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베드로가 무엇을 지금 인지하고 있느냐면 앞으로 얼마 안 가면 정말 불같은 시련이 이들에게 닥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의 삶의 스타일이 그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환난을 당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곧 불같은 시련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거야.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려면 너희들에게 마땅히 있어야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이다. 산 소망이 없으면 안 돼. 참된 소망을 가지면 이것을 다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소망 이야기를,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이제 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어려운 그런 그 고난을 잘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encourage 해주는,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붙들도록 encourage 해주는 편지가 베드로 전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바울도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도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현재의 고난,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비교를 하면 좋게 비교가 안 돼. 네. 이제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예.
역사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에 대한 그 로마 사람들의 이미지가 어땠느냐면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한 섹트다 이런 식으로 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에 초대교회가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시작이 된 거니까 로마 사람들은 볼 때에 그냥 유대교 주시들이 믿고 있는 그 주시 릴리전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이렇게 한 섹트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거기서 떨어져 나온 그런 유대교의 일종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유다 그 지방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의 종교를 어느 정도 허락한 상태니까 그냥 그거를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너희들 유대교에서 이렇게 그냥 갈라진 하나의 섹트지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액셉트하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거네. 유대교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네로 때부터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콘스탄틴이 황제가 돼서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기까지 이제 10번의 아주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네로 황제 때요. 네로 황제 때 64년부터 68년. 네. 이제 이때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사도들 중에는 바울이 순교를 당했고 또 베드로도 이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순교를 당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90년도부터 시작이 된 90년대부터 96년 사이에 도미티아누스에 의한 핍박이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이때에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간 거예요. 요한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98년부터 117년에 트라이안 황제 때에 있었던 박해입니다. 그리고 4차는 네 번째는 117년에서 138년에 하드리안 황제 때에 심하게 박해가 있었고 5차는 161년부터 180년경에 마르쿠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202년부터 211년에 세베루스 황제 때 있었고 이제 8차는 235년부터 236년에 막시미누스 황제 때 있었고 7차인가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249년에 251년 데키우스 황제 때 있었고 아홉 번째가 257년부터 260년 발레리안 황제 때 있었고 이제 열 번째가 마지막 그 이제 박해였었는데 303년부터 311년까지 이제 그러고 나서는 콘스탄틴이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밀라노 칙령을 선언하면서 이제 이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박해가 있을 때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됐던 편지가 베드로전서.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는 이런 로마 시대에 이런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졌던 그런 편지였었는데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에 많은 이제 목사들이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들림 받는다 이런 가르침을 하는데 그런 가르침과는 달리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반드시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잘 공부해서 정말 우리 시대에 이 대환란이 닥치게 되면 정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가 어떻게 이 환란을 극복하며 사는 사람들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다가 보면은 정말 좀 믿기지 않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의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참 이 교회들이 강조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지 않아요. 주로 강조하는 게 십자가만 강조하죠, 그죠? 그런데 이 십자가와 더불어서 우리가 마땅히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승천하셨어요. 그죠? 승천하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걸로 땡이냐? 그걸로 끝난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예언을 했었는데 그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가르쳐 주셨어요.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또 약속하고 하셨죠? 내가 다시 올게.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뿐이야. 그런데 처소가 다 완성이 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거다. 다시 올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그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I hope so, I hope. 어휴, 주님 다시 오기를 바래.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믿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냥 I hope so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미리 처음부터 장래의 일을 말씀을 하시고 그 장래의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왔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100%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100% 그분은 다시 오신다. 확신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썩어질 거냐, 쇠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 썩어지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영원히 남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붙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느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지는 것, 쇠해지는 것, 잠시 후면 쇠해서 시들 것, 이런 것들을 붙들어요. 이런 것들을 붙들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썩어질 것을 붙들으면 그 썩어질 것이 썩을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쇠해지는 것을 붙들으면 그 쇠해지는 것이 쇠해질 때에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썩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은 썩어지는 것이 아니고 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 그래서 이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그것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 어떤 소망이냐?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견디게 하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환난이 닥칠 때에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지 되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 자, 그리고 이렇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추구하게 하느냐? 거룩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소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여기다 인용한 거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참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만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그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예요. 나그네인데 왜 우리가 나그네냐? 저와 여러분이 왜 나그네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그냥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우리 잠시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였고 그 땅에서는 자신들이
외방인과 나그네라 고백하였으니.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믿음 안에서 죽었는데, 예?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이들이 땅에서 살았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어떻게 고백했냐? 외방인과 나그네라 고백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은 사실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불편해요. 나그네는 간편하게 사는 거예요. 간편하게. 그런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 복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물질의 복.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면 여러분 떠나기 싫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은 물질을, 여기에 금은 보화를 잔뜩 쌓아놓은 사람이 떠나고 싶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의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는 겁니까? 이 땅에 쌓지 말고 어디다 쌓으라는 거예요? 천국에 쌓으라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에 우리의 보물이 있어야 여러분 여기다가 미련을 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잖아요. 맨날 그냥 복. 이 땅에 물질의 복 이런 거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편한 삶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그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를.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참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제 현재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고 미래에 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미래에 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것도 소망하는 겁니다. 그것도 믿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없으면 지금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가야지 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소망이 없어요.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사랑이 없다. 가짜 믿음, 가짜 소망입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사랑도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원리예요. 원리.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다 없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기게 되냐? 구원과 함께,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그때부터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게 되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무엇을 추구할 수밖에 없냐?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면 세상의 삶의 스타일하고 삶의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 그런데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고 있다면 가짜 믿음이고 가짜 소망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다른 구별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이제 끝으로 베드로가 그 거룩을 추구하며 살다가 보면 고난도 당하게 되어져 있는데 걱정하지 마. 고난은 우리가 지금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영광으로 트랜스폼 될 거다.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트랜스폼 될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소망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미래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우리가 참된 믿음과 산 소망을 가졌을 때에 이 땅에서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너무나 편안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거룩을 추구한다고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오면 자유롭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그 때가 참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미래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참된 소망, 참된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이나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